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에서 인정받는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찰리 채플린 모방대회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훌륭히 자신의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한번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본인도 누가 진짜인지 다른 사람이 알까 모를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본인도 그 모임의 모방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플린 모방대회에서 결과는 3등을 하였습니다. 진짜가 가짜가 된 것입니다. TV에서도 가수와 모창 가수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TV에 이 가수들이 가장 떨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창 가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방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면 결국은 자신을 잃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모방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닮게 될 것입니다. 채플린이 3등 했다는 것은 채플린보다 더 나은 채플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했을 때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고자 했을 때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잘난 것이 없는 범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닮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푸아티의 힐러리라는 분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오르며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히 바랄 수 없는 예수님, 감히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참 우리가 닮기를 원한다면 도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째는 저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유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7절, 8절 합독하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우리 성경에 그 사랑이란 단어를 이제 그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했을 때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이 에로스 사랑은 성경에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 간의 낭만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랑은 가족의 사랑, 혈육 간의 애정을 말할 때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은 벗들 간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을 말할 때 필리아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또한 부모적인 또한 친구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비이기적인 원칙에 근거한 사랑으로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가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도전해 보지 않을까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은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허물이 있으면서도 받아주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가페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그 긴 장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용어를 2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그 원천은 누구인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원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체이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보내셨다는 그 단어, 영어의 단어로서 사도라는 단어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이 동의어, 보내셨다, 사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사도로, 대사로 여러분과 저를
대변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의미는 오직 유일한 아들, 즉 동일한 유로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을지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과 같은 아들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독생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유독 홀로 하나인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장을 보낸 것이 아니고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왜 아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외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화목제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식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화목제물, 하나님과 합평케 하게 하여 보내신 후에 하나님은 만족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전에 지은 죄를 우리 주님이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뭘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속죄소는 신약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화목제물로 들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십자가로 오셨는데 아들로 오셨고, 두 번째는 화목제로 오셨고, 세 번째는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내신 것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시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은 구주, 그것도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주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아들로 또한 화목 제물로 또한 구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또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 또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이유는, 구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나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한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로서, 화목제물로서, 또한 구주로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합독하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 번째 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람이 본 사람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랬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해요. 만지고 싶어해요. 그것을 보여줄 사람은 여러분과 저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랬어요. 서로 뭐 하자? 서로 좀 사랑 좀 하자.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중간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중요한 거요. 여러분, 믿음은 떨어져요. 소망은 떨어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믿음과 소망은 떨어져요. 사라져요. 그는 하늘나라 가서도 떨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부부의 사랑은 떨어질 수 있어요. 친구의 사랑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단어는 헤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마치 나무에 달린 과일이 물을 있게 되어 그대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지듯이 사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과 감정에 관계없이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영어로 never fail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또한 현대 번역에는 never end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은 실패하거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이 없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은 끝이 없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체험했어요.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님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가페 사랑하고 한번 비유해 보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 끊임없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낙천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낙천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염세적이며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불평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이렇게 불평할 때 다른 곳으로 가면 불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미 성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항상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을 수백 번 옮겨 다녀도 그 직장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을 수없이 바꾸기는 할 수 있지만 수없이 바뀌어져도 그 사람의 불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람의 채울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 불평은 끊임이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환경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행복의 요소가 소유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줄 아는 거,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일은 죽도록 하면서도 헛된 일, 마지못해 하는 일쯤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안 계시겠죠? 에로스적인 사랑인 육체적 만족의 사랑을 채울 수 없는 욕망, 원망, 불평, 질투, 이것은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천국 유머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면서 산 사람은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은 무슨 메달? 동메달.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슨 메달? 목메달.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목메달이에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이에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메달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곳에 사탄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나눔이라는 게 제가 물질만 국한시켜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은사를 나눌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아내와 이웃들과 나누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은 나눌 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퍼준 그 사랑을 그가 배반할지라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인기 절정의 여배우로서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 비전의 홍보 대사로 10여 년 이상 소말리아, 인도, 루안다, 방글라데시의 빈민촌을 누비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김혜자 배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적인 베스트셀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카발드 디 하트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용서란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용서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권리를 뭐 할 때? 포기할 때,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가 자살하는 것까지 끝까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유다가 비참하게 자살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 누군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세상이 갖지 못한 그 사랑. 결론적으로 요한 1서 4장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하게 강조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시면 이 마땅하도다는 이 표현은 ought l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영어 단어의 must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조동사인데, 해야만 되는 조동사인데 그보다 더 강한 단어가 이 ought라는 단어입니다.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저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사랑이 뭐예요? 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질을 포기해서라도,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도전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몸된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